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요셉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가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던 요셉 이야기는 어디까지 진행됐었냐 하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 땅은 물론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까지 다 흉년, 기근이 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니까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가고 간 그 자리에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과연 이 형들이 이젠 변했는가라고 여러 모습으로 시험을 하고 결국 뭐 다시 집에 돌아갔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고 또 여러 시험을 거쳐가지고 결국 요셉이 이제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형들과 베냐민 그대로 다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아직도 흉년이 한참 남았으니까 가서 아버지랑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 베냐민 그것도 잘못될까봐 되게 걱정했잖아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뭐 그렇지만 보냈고 돌아올 때 기다렸는데 자기 자녀들이 다 돌아오더니 자식들이 돌아오더니 뭐라 그래요?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게 그냥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애굽 저 큰 나라의 총리가 돼서 지금 그가 그렇게 살아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 지난 건 줄 알아요? 17살에 팔려갔잖아요.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2년 정도 지금 흉년이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쯤 지났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 살아있는 것도 그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근데 요셉이 얘기하기를 애굽으로 내려오라 했습니다. 자기가 잘 섬기겠다고 이 가족들 다 섬기겠다고 내려오기만 하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아직도 흉년 한참 남았다는데 아버지 내려갑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동의하고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곡식 구하러 갔다 온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가족 전체가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가면서 먼저 한 곳을 들르죠. 오늘 본문 46장 1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들렀다고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들렀다고요. 브엘세바 이제는 뭐 한참 지나서 여러분들 다 잊었겠지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그 사건은 뭐였냐 하면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바로 왕한테 그렇게 한번 속이고요. 한 번은 그랄이라고 하는 성에 가 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한테도 또 똑같이 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비멜렉과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가지고 그 여인을 건들지 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 왜 나한테 그랬냐? 너 가라. 그래 가지고 떠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는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 보니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잘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화친하자. 나도 너한테 뭐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공격도 안 하고 그럴 테니 너도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화친의 맹세. 그 맹세를 한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브라함만 예배를 한 곳이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곳에서 아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었거든요. 그 앞에 창세기 26장 23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삭이 역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이랬던 장소였던 것이죠. 이제 그곳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들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거는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때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을 때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래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선지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뭘 말해요? 신앙의 전승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결국 자기 부모가 믿은 그 하나님을 따라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에게 또는 자기 후배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귀한 유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땅콩 사건 같은 거 보세요. 물론 돈 많으면 아마 이 땅에서 살기 분명히 좋을 겁니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됨을 가르치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뭐 이 세상에서 조금 폼 잡고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의 인생은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건 아이들한테 너 예수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믿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에겐 또 야곱에겐 이삭의 하나님. 다 이렇게 조금 헤매미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결국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왜 브엘세바에 야곱이 들렸을까요? 요셉 22년 만에 지금 살아있다고 하고 총리가 돼 있다고 하고 오면 잘 모시겠다고 하면 막 신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브엘세바에 들렸겠어요? 그 마음속에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와 막 흥분됨이 있지만 그런 설렘이 있지만 어떤 거냐 하면 두려움도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뭐에 대한 트라우마? 그 떠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 형 에서 속이고 삼촌한테 도망갈 때 엄마 리브가가 너 잠깐 가 있어. 금방 이제 형 그 화 풀리면 금방 부를게 그랬는데 20년 동안 못 돌아오잖아요. 그 못 돌아오는 동안에 엄마, 자기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줬던 엄마 죽지요. 엄마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야곱에겐 그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또 그 애굽이라는 땅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 있다고 하지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 땅인지 알고 있었고 힘센 땅인지 알고 있었는데 어쨌건 자기네들 지금 난민이죠. 먹을 게 없어서 찾아가는 거니까. 그 애굽으로 간다는 사실이 참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은혜 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이미 자기도 꽤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떠납니다. 저 떠나도 되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간 것이죠. 이제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그 섬세한 배려의 이야기가 2절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오늘 창세기 저자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젠 이스라엘로 불러도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건 그가 꽤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좀 성장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불러요?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기는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가 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가깝게. 이창년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장여봐, 장여봐 임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인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참 이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어디냐면 이사야 4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왜냐하면 네가 버러지 같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버러지라고 뭐 번역된 게 좀 거친데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유충, 작은 애벌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애벌레 같은 그런 연약한, 이게 비하시키는 의미가 아니고 아주 연약한, 네가 내 혼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다는 걸 내가 너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그렇게 불러요.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정말 떠나도 되겠습니까?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 수 있는 거지요. 뭐 이제 이러는 그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뭔가? 3절을 여러분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를 그렇게 부르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전제는 뭐라고? 그래, 그냥 네가 이렇게 보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 그래, 지금 네가 두렵다는 건 내가 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겁내지 마라고 말할 때 그냥 립 서비스인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되게 낯설고 그리고 두렵고 그런 땅이라는 거 내가 안다. 지금 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난민으로 그곳에 가는데 많은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염려할 것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왜? 내가 너랑 같이 그곳으로 갈 거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그 실체를 왜곡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자각을 놓치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위축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함몰되게 되면 내가 그토록 믿고 고백하던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작전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공포 속에 가두는 거예요. 특히 그 공포 중에서도요, 우리의 생각의 공포가 있죠. 벌어지도 않은 일을 내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별의 별자리로 다 가면서 우리는 공포에 아주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함몰되면 우리는 그 실체가 아닌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금 볼 때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 사람아 잘 봐. 내가 너랑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라고? 그 상황이 어떠냐가
뭐 자주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상황이 아주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꼭 하고 있는 얘기는 상황이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로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그 41장 10절을 보세요. 아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 여러분 현상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찾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알죠? 성경에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3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크게 하시려면 어디서 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해야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저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은 이런 상황일 거고 요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너무 싫은데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지긋지긋한데 빨리 벗어나서 저기 가야지 내가 좋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총, 사랑, 내게 좋은 것, 내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이제 뭐가 없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싫어. 그럴 때 우린 자칫 원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원망과 절망은 어떤 것을 가져와? 역시 또 믿음을 소멸시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사랑하긴 뭘 사랑해. 하나님 나한테는 맨날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쩌면 나는 싫고 어려운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좋은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런 데서 여기서 좋은 거 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곳이 아닌 어떤 곳에서 하나님은 내게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선 그런 순간들이 이미 많이 지나갔을 수도 있지요. 한 사람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황현영 자매 지금 수련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꿈의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그 여자 기숙사 그 지도교사로 이번에 미얀마 갔다 와서 면접했는데 바로 돼가지고 거기 갔어요. 유소년부 교사가 한 명 없어지게 생겼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박천영 전사님 좀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작년 1년의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과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그 주목받는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논문도 떨어졌어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아파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선교 가가지고 그 손양경 선교사라고 지난번에 보셨던 그 친구가 이제 황현영 자매한테 자매는 참 에너지가 넘치고 되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그랬어요.
저 친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물에 푹 삶은 시금치 같았다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가 실제로 뭐냐면 같이 얘기 나누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뭐 이러기보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뭘 말씀하셨는지 정말 저랑 같이 많은 것들 기도하고 나누면서 이랬거든요. 전 그 친구 보면서 그런 생각,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되게 그 친구에게 소중한 것을 계획하셨고 바로 그 계획하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잘 누렸죠. 뭐 그게 또 그의 인생의 하나의 텀입니다.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죠. 뭐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제 다 좋은 걸로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하나의 텀 속에서 가만히 보면 되게 힘들고 아프고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본인도 알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우리의 삶에도 참 그런 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도 아실 텐데 하나님 이 속에서 당신 일하여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뭔가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은 뭐예요?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어디로? 내가 너에게 있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저 힘든 땅에서 이렇게 세우고 성장하고 크게 하긴 하겠지만 결국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약속의 땅이니까 꼭 돌아오게 내가 할 거다라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잘 따라갔구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결국 이곳에 있어야 했던 것이었고 이곳에 결국 도달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잘 살았다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 삶의 의미였구나. 결국 내가 이 삶을 살고자 지금까지 그런 여러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었구나. 때로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시도해보겠다고 했지만 오버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따라왔더니 이곳에 왔는데 여기가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잘 산 인생. 우리 주님께서 네가 참 수고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 혼자 하실 수는 없어요.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야곱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 이제 그 46장 28절 여러분 보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나가지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유다가 이제 굉장히 인정받는 아들이 됐어요. 보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다 고센 땅에 가서 있습니다. 왜 고센 땅에 있죠? 그 뒤에 33절부터 보면 이건 요셉이 이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했었는데 우리 선조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하니까 당신들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있어요. 뭘 말해요? 구별됨.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바닷물 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면 소금물 속에 살지만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는다. 죽으면 소금물에 절여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질서와 문화 속에 흡수되지 않아야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은 뭐예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실 땐 이 세상에 물들지 마라. 이 거룩이란 단어 속에는 구별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유로 인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예배의 대상이 구별돼야죠. 이 세상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란 소유하는 것, 움켜쥐는 것. 야곱이 처음에 움켜쥐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움켜쥐는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면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셔요. 탐심이란 건 뭐예요? 네가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그 어떤 그것만큼 그냥 잘 사용할 만한 도구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그것이 탐심인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 그건 바로 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아가는 자죠. 뭘 믿는 거라고?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은 좀 이곳에 예배하면서 그가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긴장돼 있고 집중돼 있고 건강한 의미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나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긴장된 것이죠. 근데 믿음이란 바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뭐?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결국 그가 좋은 것으로 상으로 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예배하지 않죠. 왜?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이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그 좋은 것을 바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잠시 지나면 없어질 소위 풀 같고 꽃 같은 것을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는 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기대를 성취하도록 돕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예배의 대상이 다르다면 당연히 또 하나 다를 게 있어요. 구별될 게 있어요. 이 세상과. 그건 뭐겠어요? 자기 인식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이 세상과 달라야 해요. 이 세상은 단편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에 대한 인식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표현해 놓은 게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 때를 따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모든 순간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은혜가 필요 없을 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그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분 앞으로 담대히 뭐라고? 아무리 내가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또 실패했는데, 또 잘못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들 때라도 또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근데 제가 또 이러고 왔습니다. 이럴 존재라는 것. 아까 이사야 말씀으로 빌면 하나님, 내가 정말 유충 같은 존재 맞아요 라고 말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 이건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자각이 뭐라고? 바로 그게 겸손이라 했죠. 자기 비하와 겸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기 인식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자기 인식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면, 나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은혜로 살았고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은혜로 산다.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구별되어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배의 대상이 이 세상과 다르고 자기 인식이 이 세상과 다르다면 당연히 한 가지, 또 뭐? 자기 삶의 의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소원, 소망 또는 사명, 그것이 다르겠죠. 이 세상의 소망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입신양명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이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입신양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여가지고 내가 흩어짐을 면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환호받으면 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입신양명이 돼, 그 입신양명의 이유는 헌신하기 위함이어야 되고, 그래서 입신하여 양명, 내 이름을 떨치게 되는 것은 내가 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나를 높이심으로 내가 높아지는, 이를테면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인생, 스스로 높여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였는데, 하나님께 잘 사용받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를 높이시는 헌신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 세상과 다른 것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너 지금 성공했네, 실패했네 라고 해서 우리를 위축되게도 하고 폼잡게도 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만, 여러분, 성공, 실패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삶의 여정에서 성공, 실패라고 말하는 건 그냥 허상으로 이 세상에 좀 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에 불과해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들고 아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형통한 것이고,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해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볼 땐 쟨 실패네 했지만 형통했다면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는 있어요.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이거 하나는 있어요. 삶의 여정에서 실패 성공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형통에 연연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결국 있어야 할 곳으로 있게 인도했잖아 이 사람아. 그리고 우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 크게 할 것이고 다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오게 하겠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어떤 여정에 있을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또는 내가 좀 커지고 있는 듯한, 아니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어디에 있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딛는 또 한 걸음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린 다 성공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지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쯤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내 인식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문이 열리면 우린 그 안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잘 주님께 집중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려두셨노라고 믿는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주의 그 기대와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의 대상을 잘 확인하는, 내가 누구인가 다시 확인하는, 내 소망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된 삶인지, 평화와 그리고 나눔을 만들어내는 삶인지 잘 확인함으로 내가 순간순간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엔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때로 힘들고 아팠어도,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때로 위축되는 순간들이 있었어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형통을 찾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인생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